여기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힙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그만 병에 걸렸고 백약이 무효하여 곧 숨이 넘어갈 듯합니다. 회당장이라는 그 명예로운 직업도 죽어가는 이 아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질병으로 잃게 되는 것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하혈을 12년 동안이나 겪으며 그녀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최근에 병세는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은 율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는 부정한 상태로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 12년 동안 서서히 죽어갔고 마침내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고 가족이 병에 걸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두 사람은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희망과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살았을까요? 단순히 죽어가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살아났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살렸습니까?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불치의 병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새 시대를 연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은 그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숨은 붙어 있고 몸은 건강한데 그 삶을 포기한 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자조 섞인 표현처럼 숨을 쉰다고 움직인다고 산 것이 아니고 숨을 쉬지 않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두 사람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지만 죽은 것이 아닌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피리 부는 자와 곡하는 사람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미시나에서는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는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당장의 딸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불렀겠죠.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최소한 희망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구경 온 사람을 모두 내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새 시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으로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니라 종말론적 부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니요, 어쩌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12년을 하혈했습니다. 병에 걸려도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립니까?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진료 가는 것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차라리 다리 한쪽이 없었다면 장애인이라고 사람들이 불쌍하게라도 여길 텐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보지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 적절한 치료는 받지 못한 채 온갖 민간요법에 의지해서 갖가지 치료법이라고 고통만 당하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병은 병대로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데 혈루증은 율법에서 규정한 가장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고칠 수 없는 병, 여성으로서 부끄러운 병, 피라는 그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사람, 동물, 물건, 심지어는 성물까지. 율법에서 규정하기로 여성은 생리가 끝나고 7일까지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절반이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 여성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했고 누구와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성물이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요.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도 금지당했습니다.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사실 이 여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당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게 죽은 상태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잊혀져서 고통당하면서 12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원망도 하고 화도 내보고 절규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았지만 이내 그 마음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그녀 앞에 나타난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에 달린 술이라도 만져서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고 그 희망이 그녀를 치유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옷자락 끝에 술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이런 겉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걸,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볼 걸, 그것이 아니라 옷을 잡았을까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수를 잡으면 온전해진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옷술만이라도 잡게 해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몰래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남의 옷술을 만지는 것은 불경한 행위이고, 옷술을 잡았다면 심지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옷술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옷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벌을 줄까? 율법에 따라 처리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운 내라, 따라. 이 표현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따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따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여기서만 유일합니다. 우연일까? 아닙니다. 남의 옷을 함부로 만지면 처벌받게 되지만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주인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내 옷을 만져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기운을 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 희망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희망을 주셨지만 지금 시대에 예수님은 계시지가 않네요. 그렇게 병자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앉아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그 희망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부활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자는 것에, 잠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끝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생각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 죽음은 잠시 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면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하고 다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큰 슬픔이 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죽어서 내일 슬프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다시 만나고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희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이 오늘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끝입니다. 포기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체념해버렸다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병을 운명의 하나처럼 여기고 살아갔더라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단지 잠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죽음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꿈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병이 찾아오고 현실이 벽처럼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미래의 부활이 오늘의 희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증명된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절망 대신 소망으로, 포기 대신 믿음으로, 죽음 대신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